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를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루의 여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낙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모든 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아바드,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 또 가나안 땅을 취하다라고 하는 라카흐, 세 번째는 취한 그 땅을 분배하다라고 하는 할라크, 네 번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양한 층위가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직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평평하지고 매끈매끈한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주름진 텍스트이고 그 주름진 텍스트에는 행간도 있고 우리가 읽어야 될 문화적 배경도 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참 어린 시절에는 이 여호수아서나 뭐 사무엘상하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참 재밌고 즐겁기만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현재 우리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꽤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점령을 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럴 수 없고 지금 살림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헤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주름진 텍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끈매끈하게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도덕, 잣대, 윤리 등으로 이것들을 판단하는 순간 여기 안에 있는 메시지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락하우 취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요. 락과으라고 하는 취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 여리고나 아이성처럼 전투를 통해 싸움을 통해 취하는 그런 락가우도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항복하여 오는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점령한 후에 가나안의 7족속, 근데 여기에 소개된 데는 기르가스 족속이 없습니다만 7개의 족속이 합심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아이성과 베델이 점령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기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고, 여기 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에서 패라고 하는 입, 그래서 일치 단결한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의 입이 되었고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1절과 2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 기브온 족속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게 사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도 되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악한 마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균일내고 부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아이성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맞서자라고 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을 택하는 이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팩트인데 들려오는 그 이야기에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들음에서 오는 어떤 믿음의 선택이 살림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브온 주민들, 이제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 때는 이 흉년의 일들로 인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봐 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라고 말하는데, 이 오르마라고 하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 이 기본 사람들에게는 지혜일 거고, 또 이것을 당하는 여호수아와 길갈에 모여있는 족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일 겁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는 영웅이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꾀를 내어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들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자. 이게 심부름꾼이죠.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신단을 사절단을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미기 위한 작전을 쓰는데요. 헤어진 전대라고 하는 건 이제 낡은 주머니를 만들고 찢어져서 기운 박하라고 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이게 막 찢어진 흔적들이 있는 그런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요. 발에는 신발인데 낡아서 기운신, 기우다라는 건 이제 원래 여기 원을 보면 다양한 색깔들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얼룩도 지고 뭐 곰팡이도 생기고 뭐 흔적도 남고 뭐 빵꾸도 나고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의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의복도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뭐 여러 가지 물들, 식음도 다 낡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오지 않고 길갈 지역으로 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본부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 길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왜 왔냐라고 할 때 조약을 맺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베리트 그리고 맺다라고 하는 카라트는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조약이 언약이 카라트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이 당시의 언약의 특징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가 서로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짐승을 데려오고 그 짐승의 반을 딱 잘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조약을 맺는 게 그 출발이었기 때문에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조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그 조약을 맺으면 만약에 어기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가우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합의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서 한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게 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 같은데 여기 출신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들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살림이고 살아남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내일에도 계속되겠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십계명의 하나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겸양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이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기꺼이 종된다고 해서 나쁠 것 없고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떠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때 난 종이어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딸입니까? 언감생심 그저 종이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요. 9절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일들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도 만들어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의 소문이라고 할 때 이 소문이 쇼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쇼마는 명성입니다. 그냥 들려온 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유명하게 또 크게 그들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족속의 장로들, 온 백성들이 우리를 사신으로 지금 보냈고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으로 보내고 심부름꾼으로 보내면서 양식을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여행할 양식을 주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한 말 그대로를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주종 관계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등한 계약도 아닙니다. 화친의 계약도 아닙니다. 뭐 어떤 외교적인 굴욕을 경험하면서 감당하면서라도 우리는 주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그게 다일까요? 저는 그게 다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의 절절한 소망과 바람이 저는 들려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복된 일이겠죠.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일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떡,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이 떡, 뭐 레헴인데 뭐 양식도 되고 고기도 되고 다양한 음식 말할 겁니다. 12절에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왔는데 그때 참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베시라고 하는, 이제 마르다라는 건 뼈가루가 보일 정도로 바짝 말라서 이렇게 푸석푸석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말랐고 강한 강조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찢어졌다. 그냥 박하라고 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우리의 이 옷, 또 신도 여행이 너무 길어서 낡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에서 비롯된 거고, 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혹은 이들의 실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봅니다. 확인하는 거죠. 다 보고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 혹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네요. 로샬, 묻다라고 하는 단어는 샬인데, 이 샬이라는 히브리어는 때로는 기도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과 화친하여, 샬롬이죠. 화친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하고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엇보다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대부분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민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출발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제가 이제 락가우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락가우의 과정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전쟁 아니었고, 여리고를 칠 때, 아이성을 칠 때, 또 이 기브온 족속과 파친하게 될 때 이 껄끄럽습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이야기는 실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전쟁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묻지도 않고 아이성 근처에서는 알아서 그냥 나갔다가 대패를 하고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거룩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만들어가는 더 중요한 이야기로 저는 믿어요. 이들은 이렇게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7번 말하다라고 하는 샤바라는 뜻인데요. 7번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7이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말한 게 맹세입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맹세는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겠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들려올 때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길이 오늘 우리한테 들려오잖아요. 하나는 일심으로 전쟁하는 이들, 하나는 살려고 하는 이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듣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성, 큰 소문이 되고 들려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락가우,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도 세워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린이 청소년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랑의 지금 단기 선교가 오키나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거하고 쉼과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살림의 역사가 우리로 인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